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여호수아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아이성으로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이유였던 아간의 죽음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용사들을 뽑아 매복을 시키는데요. 먼저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서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또 5천 명을 택해서 추가로 매복을 시키죠. 매복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이 왕은 이른 아침 전투를 위해 아라바 평지 앞으로 나옵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요. 아이성의 군사들을 더 먼 곳으로 유인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물론이고 베델성의 모든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일제히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성읍을 점령했고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자기의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당황하자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방향을 돌려 아이성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를 마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죠. 사로잡았던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단 후에 그의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으로 아이성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 에발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호수아는 제단을 만든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매우 실제적이고 세밀한 작전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매복을 하고 또 정면 승부를 하는 듯 하다가 적들을 유인하여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는 등 성 주변을 돌기만 했던 여리고성과는 전투의 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으로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태도이죠. 하지만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18절인데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넘겨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전투 중에 다소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또 들었다고 해도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일들을 핑계로 순종을 미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신없는 전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에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앞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18절에 들었던 단창을 26절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단창을 들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전투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여호수아의 손이, 그것도 무기를 든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손에 있는 단창을 싸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또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명령, 또 전투 중에 단창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들고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또 내리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자, 그런데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복하고 기습하고 후퇴하는 등 여러 전략과 전술들을 잘 세워야 하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맥과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단창을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단창을 그저 들고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과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